할렐루야. 어느덧 주말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을 또 우리가 준비하는 복된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동일하게 기록된 내용, 바로 오병이어 사건.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보면 6장 2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로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을 표적이라, 요한복음에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많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서 표적, 무엇을 보이기 위한 그 메시지가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보았더니 바로 6장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뭐라고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든지 어느 길을 가게 되면 이 표지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 자체를 말한 게 아니라 이 표지판을 통해서 어디에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드리는 마음, 나눔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나눔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네 것 내 것 따지는 걸 제일 싫어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주의가 아니라 항상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할 수 있는, 맛있는 거든 좋은 것이든 좋은 재미난 것이든,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혼자 하면 맛없습니다. 그거 같이 할 때 좋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그러한 부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또한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사람은요, 모두 사랑을 주고받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문제는 받는 사랑만에 익숙할 때, 받는 사랑에 익숙하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의 마음, 주고받는 것에 항상 기쁨이 있고 그게 바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는 주는 사랑, 나눔의 사랑의 위대함을 잘 보여준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 오병이의 사건은 왜 그토록 중요하게 다루는 예수님의 기적이 되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다 동일하게 기록된 이 오병이어, 그것은 첫째,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배고픈 사람들이 있었다. 마태와 마가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마태, 마가에는 보면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불쌍히 여길 때 나눔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들도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우리가 이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당에 이 불을 켜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전기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다 전부 다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 구제사업과 선교사업과 그리고 모든 예배, 모든 것들, 우리 성전이 이번에 지어질 때에도, 건축되는 순간에도 어떻습니까? 모든 성도들의 귀한 땀과 희생이,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 절기 때마다 애찬을 나눕니다. 그 애찬은 섬기는 손길을 통해서 모두가 함께 풍성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현재는 좀 멈춰 있지만 매 주일 우리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한 가족 된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조금씩 사랑을
서로 보탤 때 오병이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1절에 보십시오. 이 기적이 일어난 곳이 어디였습니까? 자, 이스라엘의 북부 지방인 갈릴리 바다 근처였습니다. 갈릴리 지역은요, 이 갈릴리 지역은 예루살렘에 비해서 사회 문화적으로 참으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예, 마치 오늘날 북한과 아프리카 지역을 연상하게 되는 거예요.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로 다가오는 이 큰 무리를 향한 관심에서 이 사건이 시작되는데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먼저 물으신 거죠. 예,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것은 곧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관심도 없어요. 그렇죠? 예, 지금 사랑의 표현이요, 관심이었어요. 예수님은 배고픈 사람들을 향해 무엇을 하여야 할지를 다 아셨어요. 사실은 아시면서 물으신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예, 우리 6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코자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이럴 때 제자인 빌립의 믿음을 물을 때 7절에 빌립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대답이 아닙니다. 빌립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 능력, 예? 하실 일들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빌립은 200데나리온 어치의 떡도 모자랄 것입니다 라고 말해요. 빌립의 분석은 무척이나 분석적이고 계산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 많이 한다는 거죠. 현실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예,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가 이것밖에는 안 되고 이 상황이지만 더 중요한 건 뒷얘기죠. 그러나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우린 기대합니다. 이렇게 나갔어야 되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예, 200데나리온의 떡도 모자랄 판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바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했다 했으니 그 돈의, 예, 가치는, 그리고, 예, 그 양은 상당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빌립의 말은 무리를 먹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고 아예 판단해버리고 결정해버립니다. 그렇죠? 이거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이만한 돈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라는 거죠. 안드레는 일단 한 아이가 가져온, 예, 것을 보고 예수님께 아뢰기는 합니다. 하지만 역시 부정적인 말이었습니다. 9절, 오늘 본문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그러나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이거 없으면 참 감사할 일인데 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만일 이 아이가 이것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야, 이거 갖다 뭐해? 저기 치워.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아이가 우리가 사파나 이런 그림에서 너무 성화해서 이게 부각시킨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좀 뭐랄까 뻥튀기 한 것처럼 풍성한 고기, 예, 그렇게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런 고기 아닙니다. 작은 치어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이 갈릴리 지역, 가난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옛날 농사 지을 때 그러잖아요. 좋은 것들은 다 어때요? 다 팔아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작은 것들, 그거 다 제대로 되지 못한 것들을 가지고 먹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의 도시락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그냥 물고기 자꾸 버려지는 치어들이에요.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5개. 그것도 5개라니까 큰지 막 주먹만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실 3년의 공생의 대부분의 생활을 보냈던 것이 갈릴리 지역이었거든요. 가난한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배고픈 이들과 함께 하였고, 부족하고 어려운 이들,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 앞에 괴로워하는 그들과 주님은 함께 하셨어요. 예, 항상 그들에게 주님은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항상 불쌍한 마음, 저들을 향한
낮은 곳으로 향한 예수의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저 물질의 부족함에만 정신이 지금 팔려 있는 거죠. 안드레도 일단은 그 아이의 것을 예수님께 드리긴 했지만 그러나 불신이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뭐 하겠느냐는 거죠. 그나마 빌립보다는 좀 한 걸음 더 나아간 믿음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봤자 50보 100보일 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구한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은 없으나 부족하나 없지만 부족하나 예, 주님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의 능력이라면 예, 이들을 먹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라고 말한 것을 주님은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확신하는 이런 바로 믿음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오히려 5,000명 이상이나 모인 그 무리의 수많은 사람들은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입니다. 예,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서로 이거 어떻게 하나 바라볼 뿐이에요. 그곳에는 제자들마저도 돈 걱정을 하고 불가능을 말하지만 제자들마저도 지금 불가능을 말하잖아요. 예,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오직 어린아이 하나였던 것이지요. 그 수많은 사람, 수천 명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오직 한 사람, 순수한 마음에 있는 이 어린아이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로부터 더 들을 것이 없다라고 판단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 상황, 사람들이 서로 얼굴 쳐다만 보고 제자들마저도 이거 어떻게, 이 상황 어떻게 하나 그렇게 머뭇거리는, 그리고 불신하고 있는, 그리고 불평하고 있는, 왜 저 사람들은 안 가지? 날이 저물면 빨리 가야 할 거 아니야? 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왜 늦은 시간까지 해가 저물어지는데 예수님을 따라왔겠습니까? 예, 마테마가 누가 보면 바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날이 저물어간 거거든요. 날이 저물어가도 내 지금 아픈 이 몸을 어떻게든지 고침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들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말한 바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과 그 물고기를 가져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떡과 고기를 들고 감사 기도를, 이 축사를, 하늘 향해 축사를 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원하는 대로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이죠. 예, 그들이 원대로 나눠주셨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필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분명 어른들은 이 아이보다도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양이 적든 크든 간에 어쨌든 이 아이보다는 더 가졌을 거예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의 손의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현실은, 지금 상황은 어린아이의 손의 것만 바라보고 있어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그것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나눌 때, 나눌 때,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 믿음으로 주님의 손에 들려질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거. 예, 오병의 기적은 나눔의 기적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는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 드려지는 손길은 어린아이 한 명, 그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콩한 쪽도 나누자는 말이 있죠. 백지잔도 맞들면 낫다고 하지요. 여러분, 내 유익만을 찾고 나아갈 때는 그것으로 끝날 것이지만은 우리가 나누면, 콩한 쪽도 나누면 그것이 풍족한 우리 행복이 될 것이고요. 백지장도 그 가벼운 것이란다 할지라도 서로 들게 되면 그 가벼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입니다. 이것이 존재해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의 삶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에 보면,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에 보면 삭개오는 사람이 등장해요. 삭개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나눌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눌 줄 모르는 세리들 중에도 장이었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의 것을 토색하고 부당에 모았던 그런 사람.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런 것이 있다 한다면 이제 이웃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내 절반을 이웃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토색한 것, 남의 것을 뺏은 것이 있다 한다면 4배나 갖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시대의 세리들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 그 모은 것들을 다 나누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예수를 만난 이후에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나눔의 삶을 결심한 삭개오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이 사람 또한 역시 믿음의 바로 자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이리 칭찬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반면 누가복음 12장 13에서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지요. 여러 해 먹을 재물을 창고를 지어 쌓아두면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배만 부를 줄 알지 이웃을 돌아볼 줄 몰라요. 이 부자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경종이 되고 있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오늘날 교회가 실천하는 중요한 나눔의 예식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찬식과 예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주께서 직접 보여주신 나눔이셨습니다.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누신 것. 예수님이 직접 나누신 것, 직접 제정하신 것은 성찬이라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애찬이란 말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티브가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오병이라는 거예요. 서로 나눔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래서 절기 때 예수의 사랑을 더 나눠야 될, 기억해야 될 그날 우리 교회는 애찬을 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하기보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준비하는 것, 적은 것이란 줄 알지라도 나눔을 통해서 예수의 정신을 그리고 오병이의 그 정신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실천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눔의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요. 나눔의 예식을 통해 주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나눔의 예식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나눔의 삶을 살아가겠노라는 결단이고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오늘 보면 13절 보면 예수님은 나눔의 기적을 행하시고 남은 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에 먹고 남은 것이 얼마가 되었더라? 12광주리가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참 부해졌어요. 그래서 참 먹고 남은 것들 버리는 게 음식 찌꺼기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이제 우리가 식사가 좀 멈춰졌지만 정말로 제가 우리 집목에서 가슴 아픈 건 뭐냐면 점심에 먹고 버려지는 음식이 너무 많아요. 많지도 않은 물인데 왜 그리 많은 음식이 남아 버려지는지 여러분 가정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먹고 남은 것들이 버려지는지 그 예측을 할 수 없을까요? 얼마만큼 먹으면 되겠다라는 것. 그런데 그 예측하지 말고 욕심이 나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많이 음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 버리는 거예요.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먹을 것이 남는 풍족한 기적,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예비된 것들, 이것 통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 자리에 없는 자들에게도 나누려는 그런 예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남은 것을 버리는 것이 없도록 하라고 그리 말씀하신 거예요. 작지만 소중한 섬김은 바로 손길, 그 축복하며 감사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 남은 것을 아끼시는 또한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섬김의 소중함과 낭비하지 아니하는 인생, 그러한 소중함을 우리는 오늘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나눌 줄 아는 섬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의 오병의 기적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기적의 중심에 선 그러한 경험자들이 그러한 것을,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섬겼던 그 어린아이 것처럼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 풍성한 이 마음 가지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지 않았던들 우리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으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몸을 나눠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잊을 수가 없어서 매달 첫 주 성찬주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나눔을 우리가 아버지 배우고 또 실천하고자 다짐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절기 때마다 애찬을 통하여서 서로의 사랑을 온 성도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버지여, 그러한 사랑에 동참케 하는 우리 진목회 교인들 되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코로나 사태에도 끊임없이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주여 이 믿음이 우리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고 우리 진목교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하나 말씀을 받은 대로 우리 아버지 실천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실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그의 분부가 우리 진목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